할렐루야. 우리 옆가족과 인사합시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기뻐 찬양합시다. 우리나라 지방 곳곳에는 망부석이 있는 마을들이 종종 있습니다. 절개가 굳은 아내가 고향을 지키면서 타향에 떠난 남편을 기다리다 지쳐서 그만 돌이 되었다라는 그런 설화이지요. 이 가까운 경주시와 울산광역시 사이에 있는 이 치술령에는 신라 시대의 충신 박재상의 그 아내의 망부석이 있습니다. 이 신라 눌지왕 때인데요, 두 아들 왕자들이 하나는 고구려에 하나는 일본으로 이렇게 끌려간 거예요. 그때 이 충신인 박재상이 먼저 고구려에 몰래 들어가서 그 복호, 첫째 복호를 19살이 이렇게 구출해 옵니다. 근데 와서 큰 상을 받고 집에 돌아가 쉬지도 않고 이가 곧바로 일본으로 가서 둘째 이 미사원이라는 아들을 또 이렇게 구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신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그만 붙잡히고 맙니다. 그 충신 또 그 사람의 절개, 그 재력, 그 능력 이런 것을 눈여겨본 일본 사람들이 회의하면서 다시 일본을 위해서 이게 살 것을 했지만은 나는 신라의 신하다. 그래서 거기서 그만 화형당하고 맙니다. 일본으로 떠난 그 남편을 기다리던 이 박재상의 아내가 돌이 되었다. 그래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필이면 돌이 되었을까요? 돌이 변하지 않는, 그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이 망부석을 이야기한답니다. 저는 대림절에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제대로 기다리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마치 망부석처럼 정말 주님 오심을 그렇게 변함없이 기다리며 사모하며, 또 주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우리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로 주 앞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므온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참으로 시므온은 자기 나라 민족의 백성을 품에 안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이 땅의 어둠을 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갈이 된 지 너무너무 오래되었고 이 땅 백성 식민지살이에 지쳐 쓰러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진리의 빛이 흐려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못하고 이 타락하고 이 척박한 현실을 주여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기다리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믿음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이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비가 오기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120년이나 기다렸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 25년이나 기다렸고, 요셉이 그 노예살이 징역살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14년 정도 기다렸고, 다윗이 사울의 피해서 도망다닌 시간이 10여 년, 이스라엘 그 유다 지파의 왕이 됐지만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에 또 7년을 기다리는 오늘 시므온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만 기다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기다리는 분이 있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요? 그릇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메시아에 대한 갈망, 이것을 기다릴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기다리는 자가 복된 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이름 앞에는 어떤 직분이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시므온에게는 아무런 직분이 없어요. 그저 의롭고 경건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때문에 성전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름 없는 참으로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역사서를 읽어보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제사장 hil기야와 이 서기관 이 사반에게 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하고 제사장에게 물어봤으면 그들이 직접 대답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독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여선지자라는 이름이 붙여지긴 했지만은 이 여인은 그저 예복을 관리하는 어떻게 보면 말단 직원의 아내였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미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이고 또 그렇게 선지자인 사람들이 직접 하나님 앞에 안 물어보고 이 여인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만큼 말씀이 희귀하던 시절에 이 여인은 그 예복 하나를 만드는 일을 남편을 돕는데도 정성을 다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연구했겠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그것을 만들고자 기도하며 준비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하라라고 지시해줘요. 여러분, 오늘 또 직분이 있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밝혀지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참으로 얼마나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느냐, 이거는 여전히 스스로에게 늘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왕 대신 그리스도의 그 다스리심에 얼마나 예민하게 진실하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스스로 늘 살펴야 되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 어쩌면 아무 힘이 없고 어떤 직위도 없는 그런 어른이 있을지 몰라요. 뒤에 있는 안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안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작은 불꽃으로 삼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마중물로 쓰시는 거예요. 오늘도 다시 오신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리며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 가운데서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불꽃으로 마중물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므온이 곧 메시아가 오리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해서 간절히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는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그에게는 사명이 돼요. 저는 이 말씀이 사명이 된다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명 있는 삶. 물론 성령님께서 그에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오신다 날짜를 지시해 주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단들은 안다고 하잖아요. 그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주의 약속이, 말씀이 내게 사명이 돼서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감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되리라. 시간이 흘러서 노쇠한 할아버지, 참으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참으로 안타깝게 기다렸지만은 때가 되니 성령님께서 눈을 들어봐라. 저기 한 아기를 안고는 젊은 부부가 있지 않느냐. 저 아기가 바로 구주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서 눈물이 콸콸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는군요.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군요. 이 노인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기 예수를 한번 품에 품었다고 해서 다시 회춘하고 젊어졌을까요? 이 사람에게 금은 보화가 쏟아져서 부자가 됐을까요? 이 시므온에게 출세길이 활짝 열려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저 구주를 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 인생의 진정한 행복의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구주로 보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수십 번 강조하지만은 이 세상에 아무리 건강하게 장수하며 오래 살아도 예수 없는 인생은 아침 안개와 같은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잠시 들에 피었다 피지는 꽃과 같은 인생이잖아요. 이 세상에 아무리 출세에 떵떵거리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걸 했다 해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시몬이 이런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사명을 다 이뤘다, 여기에 큰 행복과 감사와 감격이 있어요. 저는 제 목회 철학이나 제 신앙의 절대적인 말씀이 늘 나뿐만 아니라 시므온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다 시므온처럼 이런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분명히 믿어요. 여기 예배하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너 놀다 와라, 네 마음대로 살다 와라, 이게 아니라 나는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 허락한 것이 있어 보낸다, 사명 있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인생의 위기가 왔을 때 참으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 더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믿고 너가 인도하지, 너 내가 죽을 때까지 책임질 거야. 바로 이 말씀이세요. 이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제 한 주간 남은 2023년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도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올해도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년에도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까? 왜요? 내게 아직 사명이 있으니까, 내게 아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사명 따라 살다가 행복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아기가 나면은 특별히 남자 아기야 8일 만에 이렇게 정결 예식 할례를 행하고 성전에 가서 이렇게 제물을 드리게 되는 거죠. 적당하게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가난한 자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이 비둘기, 집비둘기나 산비둘기 그걸 드리게 하는데, 예수님의 부모도 가난했나 봐요. 이 가난한 예수님 부모 참으로 비둘기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가는데 한 노인이 다가와서 묻는 거예요. 나는 성령님을 인도하심을 따라 구주를 보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령님께서 이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 보낸 구주라고 합니다. 이 아기에 대해서 내가 조금 실수도 할 수 있으니까 말씀 좀 해주시죠. 그러자 요셉과 마리아가 반짝반짝 빛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했던 말을 그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서워가지고 도망가서 엘리사벳 집으로 갔는데 엘리사벳이 또 성령의 충만하여서 했던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아침에, 성탄 아침에 바로 목자들이 와서 이런 찬양을 천군 천사를 통해 들려줬다고, 그리고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선물 주었다고. 그 소리를 들은 시므온 더 큰 눈물의 감사의 감격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여, 종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보여주셨으니까 나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를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시몬이 감격하며 눈물을 흘며 찬송했던 것은 구주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영적으로 더 눈을 활짝 떠서 내 영혼을 결국 품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내 영혼을 품어주실 주님.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와서 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감격스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이 우주와 인생에 대한 가장 큰 비밀이 단순하게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뭐예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철학과 많은 사람들은 도대체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믿을 존재가 아니냐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실망감을 주냐고 한탄하지만은 우리는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죄인은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되지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자들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할렐루야, 이 귀한 진리를, 단순하면서도 선명한 진리를 깨달은 자들 평안히 놓아지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늘나라로 이사하는 날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진리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봅시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이 땅은 잠시 온 소풍이고 나의 본향은 하늘나라 있고 이 장막집이 벗어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 고백과 감격을 가지고 시몬은 나를 평안히 놓아주신다. 우리나라는 이 유교와 불교가 뿌리 깊게 있고, 그래서 이 장례식이 얼마나 눈물바다였고 슬픔이었습니까? 그래서 울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을 때 좀 가만히 있다도 사람만 나타나면은 아이고 하면서 울어야 되고, 또 친척 어른들이 와서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 전년들은 울지도 않는다고 하고 저놈들은 뭐 슬프지도 않느냐고 하면서 막 혼내고, 심지어 막 꼬집으면서도 울라고. 이런 문화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노래를 부르니 이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물론 하나님 믿는 우리도 가장 슬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못다한 효도라, 참 이럴 줄 알았으면은 좀 참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 것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 소망이 있기에,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찬송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어떤 당하는 죽음이 아니라 맞이하는 죽음으로써 이 시몬처럼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계속해서 시몬이 노래를 하고 있잖아요. 가장 단순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예요. 주의 구원을 보았으니까. 성탄에서 그래서요, 어떤 선행을 베풀면서 좋은 일 하는 것 참 중요해요. 또 성탄절 어떤 행사를 하는 것, 가정적으로도 어저께 어떤 장로님 얘기 들어보니까 벌써 오랫동안 이 산타크로스 복장하고 손주들에게 선물을 준대요. 이제 그 손주들이 가서 큰애들은 에이 할아버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선물을 준대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런 일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축하 행사를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이렇게 부르는 거 너무 좋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내가 구주를 보았는가, 진짜 내 안에 성탄이 제대로 일어났는가. 그래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성탄절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라는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리스도 미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탄이거든요. 주님은, 시몬은 구원의 주님을 계속해서 확장해서 노래하고 있어요.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 사람들 이방인도 싫어했잖아요. 저것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 있다고.
그런데 또 이방의 영향을 받아서 지들이 그냥 우상숭배 빠지고 음란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고, 그러다가 심판받고 괴로움 당하게 되고 아수르에게 끌려가고 바벨론에 끌려가고, 근데 그게 이방인 때문에 그렇다고 이방인들 더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은 지옥에서 불쏘시개나 되는 존재들이라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도 지금 식민지 사회에 있는 이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에게 시몬을 통해서 이방 만민에게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시몬을 통해서만 아니라 구약에도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함께 읽어볼까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도다. 아멘. 이 메시아를 예언한 또 다른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들을 감옥에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 사망의 어둠에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이 빛으로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주님은 이렇게 밝히 선언했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생명의 빛을 얻은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어떤 나의 죄나 나의 허물이 생각나면 회개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이게 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므온은 구원의 빛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 그분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신 것, 참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시므온은 이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광을 바라보는 동시에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냐면 주님의 그 영광이 내게도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을 믿으면, 주님을 섬기면 그 아버지의 그 영광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자로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요한복음 17장에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그 생명의 빛에 거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영광의 유업을 함께 나누는 자녀를 넘어 상속자로 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믿고 깨달으니 어찌 감사와 감격의 찬송이 나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시므온의 이 예언적 찬송에 마리아와 요셉이 놀랐어요. 시므온은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부모라고 그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흥하게도 되고 패하게도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구원과 멸망이 나뉘어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게 돼요. 당시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렇게 사랑의 모습 보여줬고 이적을 보여줬지만 이 종교 지도자들 또 세상의 왕들 합심해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이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비난의 목소리, 비방의 목소리가 높아들어요. 물론 그런 목소리도 우리가 좀 자기 자신을 살펴보고 교회를 살펴보고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제대로 좀 살펴볼 수 있어야 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목소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더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결국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는 어머니예요. 그 육신의 어머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 그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예술 작품으로 조각으로 잘 표현한 게 있잖아요. 피에타, 이 비극, 슬픔, 비탄이라는 뜻이에요. 미켈란젤로 통해서 더 완성된 작품이, 이런 작품이 나왔는데, 미켈란젤로는 이 작품을 하고 사람들이 감격해 하니까 나는 그저 대리석 안에 있는 저 형상을 끌어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헐벗은 모습으로 그 말 밥그릇에 오셨습니까? 그 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고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왔습니까?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하나님 자녀되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요, 철저하게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여기와 더 깊이 연관해서 생각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광노순 목사님이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라는 시를 지은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염을 통해서 형틀로 이어지는 한 일생을 보라. 불우하게 시작하여 비운으로 막을 내리면서도 아무리 동정도 구하지 않고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 여정을 우리는 그리스도라 부른다.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채 존재에 대한 신뢰, 삶에 대한 성실, 인간에 대한 사랑으로 일관된 저 일생을 보라. 형장으로부터 외양간 이전의 높은 곳으로 다시 환원하는 큰 원이 우리들에게도 같은 공명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초대와 선물을 크리스마스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초대를 받았죠?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초대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으셨죠?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우리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큰 초대와 선물을 받은 우리 정말 감사와 감격의 성탄을 맞이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또 앞뒤 좌우에게 3명 이상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시작.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진정한 성탄이 내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감격해 하면서 우리 온 가족들 참된 성탄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